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가끔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교회가 어려울 때나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를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참 그런 일들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승리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오바다라고 하는 분이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오바다라고 하는 분은 오바다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 또 하나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바로 앞으로 보게 되면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오바다서가 있습니다. 에돔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그 오바다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바다와는 다른 분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숨겨졌던 일꾼 오바다 그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오바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오바다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일, 사역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바다의 등장 배경, 어떻게 오바다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절 3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한지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옛날 성경에는 왕궁 맡은 자를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 3년 넘게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있을 때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한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물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중국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큰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양자강 산사 때문에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중국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엘리의 시대에는 물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물샘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오바다를 불러내서 오바다에게 이제 땅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물샘, 강을 찾아서 어떻게 물줄기라도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바다를 불러서 오바다와 함께 이제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말에 좀 생각해 보면 아니 아합 왕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죽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기근이 들고 기각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까 살릴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과 노새를 살릴 것이다. 그게 더 지금 급한 문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과 노새, 이것은 전쟁하는데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이 군사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위축됐다가 주변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침략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합은 2000대나 넘는 병거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바로 그 말과 누세를 이제 이 기갈과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관심은 백성의 굶주림보다는 국방력에 대한 군사력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던 것이죠. 오늘날 비슷한 나라가 있죠. 우리 북한 김정은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있는 이러한 때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죽어도 이제 김일성 백두 그 가문만 살아나면 된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백성이 굶주려 죽는 것은 별로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모습까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세벨 왕후 그는 여호와의 선자들을 찾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를 찾아내서 죽이는 일에 온 몰두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엘리야라고 하나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땅에 가뭄이 올 거라고 선포했던 그 이후로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지금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는 기갈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지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엘리야 말고도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은 다 잡아 죽이자.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여서 씨를 말리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 그가 섬기던 신은 누구였죠? 바알이지 않았습니까? 바알의 마음을 풀어주고 바알의 그 풍요의 신이 비를 내려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존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섬기는 리더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을 만나서 지금 하나님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고백을 해보지만 이제 딱 당선되고 나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파당만 힘을 얻어가고 부를 축적해 나가면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자기 권력이 공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인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겸허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시대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 그래서 마지막 싸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걸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이 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인본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러한 싸움은 세상 나라의 권세와 바로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더 보여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중국, 이제 중국이라고 안 부르고 중국 공산당을 얘기하는 중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중국 공산당, 거기에서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떼어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들이 했던 게 이젠 교회당 안에다 시진핑 사진을 걸어놔라.
그리고 공산당 정책을, 정강 정책을 먼저 암송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시진핑과 공주국 공산당이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당 세력, 공산당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하는 공산당이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홍콩 국가안전보안법을 통해서 자유민주 시민들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14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서 몇백 명 죽이고 몇천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인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인민들은 17만 원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수억씩 수많은 돈을 전 세계에다 흩어서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그런 민낯이 그들에게서 철저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들 70~80% 교회는 10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상가를 렌트해서 살던 교회들은 렌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문을 닫아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큐어 축제를 9월달에 또 강행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큐어 축제의 중심이 뭡니까?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축제해라.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비밀리에 그들을 도와주고 있고 평생을 도와주는, 평생을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동성애를 차별하는 말을 한다든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벌금을 때리겠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통해서 제재를 제하겠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라고 하는 개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80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체들은 과거 시민단체들입니다. 정의실천연대, 기독교 청년단체 뭐 여러가지 있는데 교회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전부 그 사람들은 시민단체라고 이름을 걸어가지고 80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용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는 근본주의 신앙인들이라 그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제 공격하는 이건 사단의 굉장히 교묘한 전략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에 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정 파괴, 교회 파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바로 동성애를 밀어붙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들이 말을 못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목사들이 입이 다 재간에 물려져서 이제 좀 하니까 한국교회는 계속 위축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축되어져 가는 것은 사실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옛날 초창기의 초대교회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자기 교회 교세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제 그 국민을 섬길 줄 알고 이 어려운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교회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 앞에 존중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지금은 전 국민들의 손가락질 받고 이제 염려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책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꿈을 제시하지 못했고 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훈련하는 기관으로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만 그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수없이 많이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피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은 이제 남는 사람들이 그런 남은 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구별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한국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이러한 인본주의 신학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학을 공격하고 있고 그 세력은 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쭈그라들고 있는 그러한 형국을 맞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교회들이 자꾸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본주의 신학 그런 하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해야지 인권이 중요하지 하나님 그런 거 다 그냥 허용하실 거야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미국의 이해한 영적인 시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미국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자꾸 힘이 들어가는 어두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BLM이라고 하는 흑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흑인의 삶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을 주장합니다.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제 민주당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도 거의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이 교회로 다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법원의 모든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는 자유주의 사람들로 다소 채워졌고 기독교인이 없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기독교인이 한 명, 두 명 들어가고 있는데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제 그러한 싸움이 지금도 계속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단의 전력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먹혀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 진보 좌파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또 LA 타임스나 그리고 모든 TV 채널들이 다 진보 좌파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서 신문에 쓰니까 전 세계의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많은 대학교 교수의 90%가 진보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향은 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바로 신앙을 이야기해도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세상 정부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도 이제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파시스트라고 그러지 안티파라고 검은 옷 입고 데모하는 친구들이 다 안티파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흑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흑인의 사회에 아버지가 없는 홀가정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 흑인 가정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자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들이 미래가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존재하고 어머니가 존재하고 신앙이 바로잡힌 흑인의 가정이 되어진다면 그들은 진실되게 국가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인들이 지금 이제 백인에 의해서 지금 프로이드라는 사건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흑인이 흑인을 죽이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흑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흑인 사회는 아시안들 사회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아시안들이 흑인들에서 받는 차별은 훨씬 더 합니다. 그거는 아예 보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들은 대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 경제적인 중산층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흑인들이 볼 때는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들은 그들의 배척의 대상이 되어지고 늘 그들을 해서 아시안들은 괜히 지나가는 의도 맞습니다. 괜히 못합니다. 이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한다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흑인들은 아시안을 차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LA 폭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흑인 사회에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바로 이세벨, 그래서 지금은 가치관의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대항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그 가치관에 내가 같이 동조해 나갈 것이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가치관, 그리고 아합의 이러한 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암흑의 시대에 오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고 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한쪽으로 처참하게 밀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관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바다처럼 숨겨놓고 계시다가 이제 짜잔 하고 등장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바다의 사역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악한 왕,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이끌어가던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던 통치자 바로 곁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암흑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 바로 곁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의 신앙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베다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구적구적 찾아내서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내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물로 그들을 먹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랬구나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명의 선지자들을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100명 먹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한정수 권사님이 주방에서 우리 성도들 제일 낮에 그 하고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큰일이거든요, 큰일. 근데 이것은 한 끼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이는 일이었다고. 그것도 어떤 때의 배경이 기갈과 기근의 시대, 먹을 것을 찾기 힘든 시대에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있어요. 떡과 물을 먹이고. 물을 어디서 찾아요? 떡을 어디서 구해와요? 그런데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좀 가능성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그는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자기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과 직분이 왜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각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내 직업이 그냥 내가 우리 가족 먹고 살기고 돈 벌어놨다 그걸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캘비니즘의 중요한 것은 보케이션. 그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직업, 그 직업 자체가 사명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업,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냐, 바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분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주의 선지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나에게 왕국을 맡기고 국내 대신 위치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식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식화되는 성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치관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가치관이 없으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오바다가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 오바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합이 그 사람을 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바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니까 아합이 그 사람을 골라서 썼을까? 절대 아니지요. 이세벨은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오바다가 발탁이 되었을까? 오바다는 자기가 그 어두운 하모리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를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는 근면함이 있었어요. 그의 삶 속에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의 삶 속에는 재능이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사람 아합과 이세벨의 눈에도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근면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눈에도 그 사람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발탁해서 쓰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만해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은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여주는데 교회 방문 딱 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나가. 이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성실해. 사람이 근면해. 사람이 믿을 만한 정직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건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바다는 그 선제를 잡던 이세벨 눈에도 아합왕의 눈에도 쓰임받을 수 발탁될 만한 그러한 성실함과 삶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식구 시대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손깍지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바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자기가 100명을 숨겨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이 이세벨에게 밝히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벨에게 알려지는 그 순간 그는 죽음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눈을 뻘겋게 해가지고 찾아다니며 죽이는 그런 이세벨인데 오바다가 자기가 믿었던 오바다가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라면 당장 능지처참이죠. 근데 오바다는 그런 위협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그냥 그랬구나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 오바다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은 영적인 반복의 시대이긴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미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꿈을 심는 마음으로 그 선지자들이 지켜내고 있는 오바다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바다는 그런 마음과 꿈을 품었습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씨를 심는 심정으로 그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바다처럼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는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오바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힌트를 주는 12절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당신 종 나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받으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이 오바다의 부모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알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바다의 아버지, 어머니가 귀한 신앙인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귀한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니 그가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위험의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그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 갑툭튀라는 단어가 있죠? 네, 젊은 친구들 그런 말 나왔어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 갑툭튀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바다는 갑툭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고 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랑스러워할 일. 내가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받으며 훈련받았고 말씀 큐티 나눔을 배우면서 자란 아이들이 어려운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평범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겨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 내 안에는 영적인 싸움, 갈등 속에서 거기서 한 번, 두 번 승리를 경험해보던 사람들, 큐티 노트를 쓰면서 나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을 하며 하나님 뜻을 살아보려고 과거도 쳤던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작 영적인 어두운 시대, 교회의 위기의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은 그동안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아까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평소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등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자기 생명을 걸고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올 것은 오바다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합왕이 물줄기를 찾아가자 그러면서 오바다와 같이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야 얘가 지금 시간이 너무 간다. 너도 따로 찾고 나도 따로 찾자. 그래서 물줄기에서 따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바다 물줄기 막 찾아가다가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내 주 엘리야여. 엘리야를 금세 알아보면서 엘리야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그래 나 맞다. 너는 네 주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아합의 손에 넘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찾기에 눈이 빨개져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바다에게 너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찾던 인물 아닙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찾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오바다가 하는 말이 지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못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숨겨버리시면 그럼 나는 바로 죽습니다.
나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니야, 나 다른 데 사라지지 않아. 이 자리 그대로 있을 테니까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맹세할게. 하나님의 이름 두고 맹세할게.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다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더라. 오바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지금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떡을 먹은 물을 먹이는 그 공급한 오바다 아닙니까? 이세벨에게 발각되면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담대했던 오바다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고 있는 오바다인데 그에게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확진자가 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면 여전히 확진자가 돼서 나 기저질환도 있는데 나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를 아닌 척 숨길 필요도 없어요. 난 두려워. 죽는 거냐 무서워. 오바다는 바로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허세를 부리고 자기 담대함을 자랑하려고 한 모습이 아니라 나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당장 죽는다면 난 죽음이 두렵습니다. 자신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허함이 신앙을 건강히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절대로 안 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을 거야. 난 숨길 거라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죽음이 왜 무서워? 무섭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 준비한 신앙이 되면 필요하죠. 그럼에도 나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겸허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겸허한 자세가 나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승리자 될 거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며 겸허한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좀 의지하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 병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하며 묵상하지 않는 성도가 건강한 몸이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5년 다니고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하냐고 묵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연약한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넘어집니다.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뜻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며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바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악한 통치자 밑에 바로 옆에 숨겨놨던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밀리고 있는 그 시대, 패배하고 처처를 밀리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 놓으시라. 결코 낙심하고 낙말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성도들이 다 무너진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준비되어진 사람,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선택돼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됐던 사람이고 훈련된 성도가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담대한 것 같아도 신앙에 내 경력이 계급장이 많이 붙어있는 것 같아도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바다처럼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흑암의 시대에, 영적으로 밀리는 시대에 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 마음을 차지한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숨겨놓았던 오바다를 등장시키며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고 있을